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왔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자들이건 간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복되다 하시며 맞아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낫지 않던 지병이 낫게 되었고,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고을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예수님을 힐난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늘에서 보낸 메시아라면 우리가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기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나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의 백성과 또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대비시키는 그러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니느웨 백성이 너희에게 죄가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목말라 하던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극에 달해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저기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혹은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과 고민들이 있던 시대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고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를 열심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어요. 그러한 시대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 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요나와 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먼저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요나는 구약의 소선지자로 분류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에 대한 언급은 열왕기하 14장에서 아주 잠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주전 8세기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넓어질 것이라고, 광대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그 어떤 때보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광도 잠시 이 여로보암 왕이 죽게 된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빠르게 쇠퇴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힘이 점점 쇠락해져 가죠. 반란이 거듭됩니다. 왕권이 흔들려요. 백성이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바깥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자꾸만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마을과 성을 빼앗습니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쫓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지요. 온갖 포악을 일삼으며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조국의 가장 위대했던 번영과 또 조국의 안타까운 몰락을 함께 지켜보아야만 했던 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번민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악한 아수르를 심판하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이 언제쯤 나에게 임할 것인가 기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악으로부터 인하여 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향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은 요나는 기쁜 마음으로 니느웨로 향하여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이후 요나가 하는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치고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바다를 건너서 아주 멀고 먼 나라로 떠나고자 했던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의 악함이 나에게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니느웨로 향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요나는 니느웨로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자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예언자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자들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띠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죠. 오늘 요나가 아주 간단하지만 간략하지만 선포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3장 4절 말씀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받은 말씀이란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드디어 니느웨가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나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주저했을까요? 아니, 주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가지 않겠노라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 니느웨가 또 이 니느웨가 속해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니느웨와 아수르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죄와 악을 멀리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마땅히 심판하셔야 했기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니느웨에서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했지요.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결국 본토로 돌아오게 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터벅터벅 니느웨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그에게 임하자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짧게 전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가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크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그 표현을 통해서 니느웨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겨우 며칠입니까? 하루. 단 하루를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말은 요나의 메시지가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에 충분했다? 아니라는 거죠.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깊고 깊은 궁궐 안에 있는 그 왕의 귀에 이 요나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에는 이 요나의 메시지 선포하는 그 날이 너무나도 짧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요나가 그렇게 걱정하고 설마 염려하던 그 일이 진짜 일어나고 맙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장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그들이 단 하루의 선포를 듣고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어디서 온지 모르는 허름한 몰골의 선지자가 내뱉은 그 말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너희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나를 실망시키고 더 나아가 요나를 분노케 하는 일이 생겨나지요.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루 동안만 전했을 뿐인데 그 온 니느웨 백성과 니느웨 왕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굵은 배 옷을 입고 금식을 하였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신 앞에 회개할 때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수르 왕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 변방 나라, 우리가 지금 손에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온 허름한 몰골의 선지자가 여호와라는 신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방식대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처럼 제 위에 앉아서 금식을 선포하는 거죠. 왕만 합니까? 아니에요. 신하들만 합니까? 아니에요. 온 백성들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가축들도 함께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니느웨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어떻게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보면서 요나는 왠지 이러한 이상한 반응을 보이죠. 무슨 반응입니까?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화를 내며 성을 내며 그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나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의 심정이 어떠할까? 우리의 역사 속에 이 이야기를 한번 비추어서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아마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시대의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많은 고통과 억울한 일, 정말 포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가서, 저 일본 땅에 가서 너희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전하겠죠. 너희가 이 땅이 그렇게 포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너희가 악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내가 알았노라. 내가 이제 가서 너희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겠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바다를 건너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는커녕 그들의 회개를, 그들의 잘못 뉘우침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나의 심정이 지금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서 항상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있었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늘 용서하시고 용납하셔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분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더군다나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고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악한 나라에게, 그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 니느웨까지 가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때부터 요나는 아마 직감을 했을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굳이 니느웨까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이 요나는 아마 직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죠. 요나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왜요? 니느웨 사람들은 침략자였고 학대자였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모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에게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그저 신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하고 무지한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은혜를 베푸시려 하는지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요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속내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속내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요나는 부르짖습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차근차근 조목조목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조목조목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항변에 묵묵히 딱 한마디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곳에 살아있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시덥지 않은 이유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이 성읍에 살아있는 생명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유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고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으로부터 멀고 멀고 멀리 떨어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만으로, 당신께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아 지어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제가 설교를 전하기 전부터 가슴이 복받쳐 올랐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 다시 오심을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되묻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헬라인도 아니지요. 우리는 차별받을 수도 있는 만큼 너무나도 각자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당신의 형상을 본따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만들어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그 존귀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건함으로 기뻐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을 통해 기뻐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딱히 자랑할 만한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아주 작은 소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지난 한 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일을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실수하죠. 우리는 그렇게 늘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앞서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자리가 아닌 평강과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